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818쪽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양을 치는 일이 아예 손에 익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이 지은 내용 속에는 다윗의 온 삶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 양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양 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건 양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이 들짐승에게, 지금은 이렇게 짐승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호랭이, 시베리아 호랭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맹수가 사자도 못 따라오는 그런 맹수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라소니 그러지만 그런 거, 곰, 우리나라도 옛날에 뒤만 돌아왔으면 늑대 있고 막 성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있는 동네도 또 그런데요. 얼마나 맹수가 많은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고백하는 거 보면 자기는 사자와 곰과 싸웠대요. 그 정도로 맹수가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양을 치는 거예요. 그 험한 때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요, 이게 또 무지합니다. 양은 자기 혼자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맹수를 이길 힘도 없지만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생명적으로 목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다윗의 많은 고난이 도망 다닐 때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장인어른인 이 사울왕에게 군사 3천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난 때문에 또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다윗이 편안할 때, 어디 그냥 풀밭에 딱 누워 낮잠 자면서 지은 시 같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할 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설에도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아무리 환경이 요동을 치고 막 죽을 똥살똥 이럴 때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편안할 땐 누가 못 편합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 편안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극단적인 평화를 누린. 지금 죽어도,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편히지 않은 거예요. 과거 순교자들 보면요, 내일이 순교 날인데 오늘까지 참 푹 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벌벌벌 떨지.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닌데 죽는 거에 고통은 있지만
죽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그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막 그냥 군사들에 쫓겨다니면서 그냥 화살이 날아다니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언제 들키기만 하면 죽으니까. 예? 그런 속에서 이 평안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고 분유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 양심에 물어보셔야 돼. 우리 가슴에 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중요합니다. 1절의 고백이 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제 이 다윗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도 어마무시한 사단의 이빨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를 그 위기 위척증을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게 그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편 22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바로 앞에 있죠. 22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요 그냥 막 맹수 하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러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데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저만 해도요, 우리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에다가 술의 저주가 있어가지고 술로 망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문에 보면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술 때문에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교장되는데 이 사람 술 때문에 아예 쫓겨나 버렸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에서 저도 그런 저주에 있을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영상에 보니까요, 그 늑대 한 마리가 늪에 빠졌더라고요. 늑대 새끼 한 마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그 어미 늑대도 포기하고 간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늪에 빠진 그냥 진흙탕 그냥 된 그 새끼 늑대를 이 사람이 건져와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뭐 기진맥진해서 배도 뭐 굶어 죽을 직전이고 힘이 빠져서 그걸 딱 끼고 물을 마시고 젖 먹이고 이렇게 키워놓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을 못 떠나요. 그냥 철철철철 따라다녀. 예?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진짜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 사단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 이 저주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정말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 날 건짐받았으면, 예?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있겠어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 깨끗해 할 수 있나이다. 그 속에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문둥병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데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래요. 근데 선한 목자는 뭐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시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사랑이겠어요? 뭐 그냥 선물 좀 주고, 예?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럴 때 진짜 눈물겨운 사랑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 간을 떼주고 신장을 떼주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비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 목숨을 우리 위해서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의 구원의 조건은요, 일반 불교든지 어느 종교든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같은 데도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말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구원의 조건, 첫째로는 이제 알라가 선택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선행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번째는 지하드, 그 모슬렘 위에서 죽었느냐. 그러면 천국의 조건이 이제 4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선행 때문에 두 천사가 어깨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선한 일, 왼쪽에 있는 천사는 악한 일을 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지 구원의 조건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의 조건이 경건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노력으로는 어떤 정성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적인 사랑,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모래알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뭘 더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더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준다고 해도 됐습니다. 차마 저는 뭐 더 구할 게 없습니다. 이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어떤 자식이 그러더래, 부모한테. 엄마 왜 그렇게, 엄마 날 이렇게 사랑해? 엄마 날 왜 이렇게 사랑해? 그랬대요. 그 딸아이가 물어봤대. 엄마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 뭐랬는지 아세요? 너도 애 낳아봐라. 너도 애 낳아봐라. 네 자식 안 이쁜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이렇게까지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 줄 알아라, 깨끗하게 못 살면 죽을 줄 알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 또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끌어왔는데 그걸 또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 내 몰골, 내 꼬라지, 정말 내 과거 실수, 정말 우린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귀해. 하나님 볼 때는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떤 아이가 정말 못생기고 정말 못났는데 또 어떻게 봤을 때 악한데 그 부모가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걸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귀하다고. 그 부모가 볼 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사람을 자꾸 무슨 조건을 가지고 따지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그럴 때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니까. 이건 사람 미워하는 거 증오하고 죽이고 제일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볼 때요, 아이고 너무 귀합니다. 이래 하나님은 아이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데려가셔요? 저런 인간을 왜 이 땅에 두십니까? 그럼 너부터 데려갈까? 그러시는 거지. 왜? 너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어떤 부부가 행복한지 아세요? 700만 원짜리 핸드백 사주고 뭐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밖에 없고 정말 이 남자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못, 그게 행복하죠. 그런 부부가, 난 부족한 게 없다. 예?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시편 16편 2절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다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럼 뭐 성공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 장담 못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장담 하시겠어요? 뭐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 주시겠대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도 은사로 주시겠다는 게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그럼 딴 거 다 줄게,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다 줄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 세계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돕는 나라들 보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도와요. 우리나라는 도움만 받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특히 저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많이 전수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쌀 퍼다 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가요. 코피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세네갈 쪽, 나이지리아, 가나, 또 케냐가요? 은근 가난해 보니까. 근데 농법을 몰라요. 시감자 보관법을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땅을 가지고도 굶는 나라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었더니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부족한 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연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광물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수입하고 이런 걸 그 수출하고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없어요. 수입해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고 걸 쓰거든요. 지금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외국 거예요. 여러분 깔고 앉아 있는 것부터 위에 천장에 인테리어까지 다 수입한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 못했다. 갖고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는 내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냐면요, 뭐라고 그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짧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있어도요, 확 풀이 자랐다가 그게 바싹 마르면 이게 풀인지 흙인지 색깔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목자는 그 지역 다니면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 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시내 광야뿐 아니라 그 네게부 광야 같은데, 다윗 광야 이런 데는 이게 풀인지 흙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목자는 알아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샘이 오아시스가 나는지. 그러니까 목자는요, 한번 움직이려면 1년을 요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려면 중간에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야 돼. 왜? 좋은 풀을 먹이려니까. 그러니까 좋은 풀, 좋은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옮기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 곧바로 가나안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가다 보니까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더 풍성해요, 여러분. 그냥 어려움 당해봐야 여러분 복인 줄 알아요. 그 전엔 그걸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 고난, 연단 잘 받은 뒤에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끌어가는, 이걸 인도 잘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하시면 뭐라고요? 나를 푸른 풀밭에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잘 순종하세요. 잘 따라가세요. 뒤처지지 마시고요. 홍해에서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앉아 울지 마시고요. 잘 따라가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율법 체질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사단에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냥 가만 생각 놔두면 맨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망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인간 악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놔두면 전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 얘기밖에 안 생각해. 머릿속에 지가 판단하려니까.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저 인간은 뭐 어때, 이거 어떻고 저거 사건이 어때, 앉아가지고 맨 죽어.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도, 저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텐데, 저 인간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가서 용서하고. 왜 우리가 죽을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홍해로 끌어다 죽입니까? 왜 물도 없는 데서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노뱀 쳐다봐라. 예? 유월절 피 발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3절에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유월절 피 바르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 생기셨습니까? 의의 십자가 붙잡으셔야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 우리 맨날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의의 길, 십자가 의 붙잡아라. 네 꼬라지 붙잡으면 넌 망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심판합니다.
판단하고. 근데 주님은 뭐래요? 아니다, 십자가 붙잡아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다윗이 이 말할 때요, 다윗은요 군사 3천에 쫓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골짜기 지나갈 때 그 골짜기 사방에 수천의 군사가 화살과 창을 들고, 들켰다 하면 그냥 화살이 쏟아지는 거, 거길 지나갔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요, 나와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살이요 코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잘못 디뎠다 죽을 뻔한 거예요. 막 창이 지나가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막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 막 그냥 자식 문제가 생겼다가 그냥 집안 문제, 경제 문제 한 번에 막 몰아쳐가지고 병 걸리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막대기, 이 막대기란 말과 지팡이란 말은 다른 용어인데요, 이 막대기라는 말은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어떤 때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립니다. 칩니다.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치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예, 그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 낙심하기 쉽고 불신하기 쉬운데, 그때 주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날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그리고 그 지팡이로 그 늑대 맹수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두루 찾는 너희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엄청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누가 싸워주세요? 주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를 끌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거죠. 내 생명이 죽게 달려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싸고 계시대요. 참 은혜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왜 그러냐면 뭐 화살이 오다 피하는 것 같아. 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요, 그 한 번은 수천의 베트콩의 공격을 받게 됐는데, 그냥 총알이 얼마나 날아오는지 옆에서 픽픽 쓰러지더래요. 쓰러지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가지고 막 이쪽에서 뭐 어머니 막 소리 지르면, 이 목사님이요 그냥 있으면 죽겠더래요. 그래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서 그 초소 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살고 죽는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대 아예. 그랬더니요, 희한하게 총알이 이렇게 비켜가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셔야 살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시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내 의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려고 발부둥 치셔야 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정말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아예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요. 잔치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약 올라 죽겠는데 여기다 상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보통 손님이 오면 이제 물을 갖다 닦게 합니다. 물로. 근데 귀한 손님이면 물이 아니라 이 기름을 줍니다. 올리브유.
기름을 줘서 닦게 합니다. 근데 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다 붓습니다. 머리에 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그게요. 1년 동안의 그 노동자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향유가요. 이거 옛날 그 예멘 아래쪽에 나오는 그 향유 값이 얼마나 비싸니? 이게 금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향유가 이렇게 저금 통장에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저금 통장에 돈을 모으듯이 요만한 병에다가 그걸 이렇게 몇 방울씩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팔 때 목돈 팔려고. 그걸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그런 축복,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시편 23편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막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면 제가 고아가 됐다는 느낌을 탁 받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님 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 입맛에 딱 맞는. 제가 또 돌아다니다가 좀 어떤 때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럴 때 어머님 나 가서 저 점심 먹을게요. 그러니까 알았다 와라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으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리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항상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지금 있는 그 땅 옆에 베두인이 살아요. 그 베두인이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란 말도 있는데요.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면 이제 베두인들이 천막에만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저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천막에 가면요, 어느 베두인 천막에 가든지 천막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그 베두인 집안에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게 자기네들 불문율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님 나그네 오면 그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지금도. 그래서 중동 지역 그 요르단 그 페트라 근처 어느 분이 관광 갔다가 그 베두인 천막에 한번 들렸더니 그렇게 방문 다 대접하더래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윗이요, 그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2번씩 뛰어갑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다 떼어서 하나님 품에 다 안기는 거죠.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예? 그러니까 그 왕인데도 내가 왕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당신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 진짜 평안하시냐고.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왜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돼지나 개가 더 행복하죠, 사실은. 고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거 조금만 한꺼풀만 들춰보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자, 이 목자 인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 주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줄 믿사오니 이 주님의 품에 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